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들지 아니하여 가보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그 강남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춘천 강남이 아니고 서울 강남 지역은 항상 침수 지역이어서 이런 것을 지켜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과 현대 정 회장을 불러서 이 강남 지역을 좀 어떻게 해보라 명령을 내렸더니 이병철 회장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돌아오자마자 자기 사원들에게 빨리 사채업자고 은행이고 모든 걸 동원해서 현금을 준비하라. 삼성 이병철 회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강남 지역의 상습 침수 지역을 막을 수 있을까 구상하면서 해외에 많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뚝을 싼 겁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삼성이 저렇게 뚝을 쌓으면 강남 땅 값이 어마어마하게 뛸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땅들을 다 사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공사가 지난 후에 그 노른자 위에다가 코엑스 건물과 그리고 현대 백화점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개그맨이 개그맨 생활을 접고 이제 자기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래도 자기 이제 깨복 친구,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그냥 자살하려는다, 그런 마음과 결심을 말로 이제 나는 오늘 자살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친구 때문에 멀리 보게 된 거예요. 멀리 보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한강 북쪽 지역이 바라보이는 멋진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그 부부가 단란스럽게 생활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업가가 실패해서 이제 자기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그 땅도 사고 당신네 그 기계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기술자도 우리가 다 사겠다. 그리고는 현재 가격보다 한 2배 정도를 더 쳐주겠다. 그렇게 달겨드니까 이거 자기 양심에, 신앙 양심에 이렇게 2배나 받으면 되겠는가 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냥 덤벙덤벙 덤벼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추이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동안 새벽 예배도 못 나갔던 삶을 회개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목사님과 계속해서 상의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국가에서 그쪽으로다가 큰 대로를 내주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탁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멀리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이 달겨들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기업이 돈도 되지 않는 것 덤벼들지 않습니다. 멀리 볼 줄 알고 또 멀리 보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딱 꽂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그 출신이 아주 비천한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인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 중에 서자입니다. 서자. 적출도 아닌 서자예요. 자, 적출인 자식들은 다 그냥 패한바되고 서자가 왕이 됐으니 적출들은 다 그 뒷배경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뒷가문이 있고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왕을 유혹해서 하룻밤을 자가지고 이 어거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저만해서 결혼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돼버리니 자기는 앞배경도 없고 뒷배경도 없다 이게. 자, 그런데도 솔로몬이 역사 이래에 가장 큰 부를 누린 왕으로,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며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심령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이, 심령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요, 유명해지고 싶죠. 출세하고 싶죠. 자기 비전과 꿈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고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줘야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앞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이 일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에게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찌하나 보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시고 하시도 아니하시고 개입도 안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거기에 자기 욕심, 자기 의지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못하게 우리가 성을 쌓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혼잡의 영을 보내십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마음이 혼잡하게 되고 혼잡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시골집에 믹스견이 있었어요. 우연히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가는데 이게 우리는 덕구라고 불렀는데 그 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진돗개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저를 맞이하러 다리방까지 나와서 거기서 딱 앉아있다가 제가 오면 그렇게 좋아해서 제가 그냥 진짜 이렇게 요즘 뭐 개 보고 엄마 아빠 그러는데 진짜 형님 누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뻐하고 하던 그런 개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을 지나서 이제 한 100m 정도 가면 군인 가족이 살았는데, 군인 가족 그분이 계급이 중사인데 끌고 다니는 개가 군견이에요. 군견, 세파트견을 끌고 다니는데 이분이 은근히 이제 우리 개랑 자기 그 셰퍼트랑 한번 싸움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왔는데 그냥 셰퍼트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씩대고 옵니다. 우리 개가 우리 주인을 지키려고 으르르 하는데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우리 한번 싸움 시켜볼까?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탁 났어요. 와, 두 개가 막 싸움이 한참 붙었는데 처음엔 우리 개가 몇 군데 물렸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속상하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개가 그 개 목덜미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목덜미에 뭐가 있었냐면 세파트라, 목을 못 물도록 이렇게 못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개가 여기 찢어졌어요.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그 개 입 주둥이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깨갱깨갱 되더라고요. 야, 셰파트가. 그래가지고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중사 되시는 분이 그 셰파트를 끌고 우리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셰파트가 고개를 푹 숙이고 꼬리를 싹 내리고 지나갑니다. 야, 그날 이 덩치로 봐서는 우리 개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왜 이겼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형제 5이 나가서 그 개를 응원한 겁니다. 덕구 이겨라, 덕구 이겨라, 덕구 이겨라.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근데 그 셰퍼드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하고 주인이 쳐다보고 있는 것하고 이 덕구가 느끼는 게 틀린 거예요. 그날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예, 여러분, 한갓 미물도 뒤에 주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든든해서 이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출생이 비천하고 자기 입장과 자기 삶에 정말 공고합니다. 왕이 집현전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전부 그냥 기라성 같은 내신들이 쫙 있는데 자기는 그 대신들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쫄여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본 상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심령 가운데 뭔가 뿌듯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황금동이에요. 황금을 입힌 거야. 안팎으로 황금을 입힌 거예요. 먼 나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복의 복을 받았다 그런 소문이 들려지니까 그 먼 거리를 와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견줍니다. 근데 솔로몬 자기가 모르는 지혜, 자기만 아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딱 질문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솔로몬의 궁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하여 가는데 성전 앞에 있는 계단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화천 촌놈이 서울 사대문을 가서 보는데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자다가 눈 딱 떴는데 와, 서울이 보니 그때는 춘천에도 이렇게 큰 빌딩이 없었어요. 기껏 있어봤자 5층짜리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수학여행 가다 눈을 딱 떴는데 와, 그냥 20층 25층짜리 건물이 쫙 있는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런 것처럼 스바 여왕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그 층층 계단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는데 그때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탐복할 정도로 한번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야, 그 사람 멋진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 속에서 야, 참 그 며느리 복된데 그 자식 복된데 그렇게 복되게 되려면 뭐라고요?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1번이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솔로몬을 세워서 멋지게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 하나의 집을 짓는데 7년 걸린 거예요. 그러나 왕궁에는 왕궁만 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속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의 2배 13년이 걸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돈으로 멋지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봉헌해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궁 전체를 새롭게 하는데 거의 13년이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 중심 늘 언제나 하나님이 1번이다, 첫 번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산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궁 전체를 새롭게 하고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에요. 히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것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개 성읍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히람은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은을 많이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히람에게 20성읍을 준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금 120달란트도 보냈다는 거예요. 금 120달란트를 현대 개념으로 계산하면 4톤이에요. 4톤. 금 4톤. 예. 4111kg입니다. 4111kg입니다. 4톤 트럭으로 한 대분 금을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밀 20만 석, 밀 20만 석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20석을 보낸 겁니다. 해마다. 자, 그리고는 그 선물로 뭘 줬느냐?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준 거예요. 히람이 그동안 애썼다니. 참 성전 짓는 데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을 새롭게 하는데 참 힘썼다 해서 히람의 공을 깊이 생각하고 높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응?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시골집에서 큰 일을 하는데 김장 담글 때 친구가 뚫레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친구 그 승용차 문을 열라고 하더니 감자 한 박스 탁 주고 김장김치 해가지고 또 그냥 한 40kg 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입이 찢어진 거예요.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시골집에 이거 텔레비전 옛날 그 브라운관 뚱뚱한 거 그거 있으니까 내가 요즘 최신식 텔레비전 하나 사드리겠다. 그러더니 한 8만 원 들여서 텔레비전 하나 사드렸는데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잘 나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보상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입술로 감사. 때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선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사서 감사. 양말 조각 하나라도. 제가 올 봄에 그때 옆에 사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자기 빵 사온 거 뚜레뚜른가 하여튼 그 빵 내놓으시면서 대접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그 월남 보쌈 같은 거 이렇게 싸먹는 그런 빵을 또 내오시더라고. 처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드릴 건 없고 제가 작은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양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뜻밖이다 하고 내가 양말 선물 받는 거 참 오래간만이다고. 참 감사하죠. 응? 내가 그 집에 크게 은혜를 끼친 것도 없는데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 양말 하나. 그래서 여지 잘 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지나가실 때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 가면서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진정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육신이 건강해서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곧 시들어버려요.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지 잘나서 됐는 줄 알아요. 결국은 교회사에 보면 그 9명은 그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렵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린 소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어린 소자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소자 하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 어린 소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너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너가 행동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상을 주시지만 불평, 불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고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서 오는 상은 크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솔로몬이 준 갈릴리의 20성읍을 선물로 받고 거기 가서 보니까 눈에 차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눈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곳곳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딴 걸 줬어.
그런 마음의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이름을 가볼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가볼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읍을 되돌려주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히람이 생각할 때 왕이나 돼가지고 쫀쫀하게 이런 걸 선물로 주나 하고 그 마음이 꿍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으로 또 가볼이라고 내뱉은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성읍을 줬구만.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듣고는 솔로몬에게 가서 그 히람이 듣고는 그 땅 이름을 가볼이라 합디다. 그러니 솔로몬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큰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예요. 솔로몬은 많은 상인을 자기 종으로 거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20성읍을 줬을 때는 뭔가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버리다. 에휴, 이딴 걸 나한테 줬어.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사람에게 상을 줄 때 사람의 눈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히람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 땅을 가버리라 했겠냐 하는 거예요. 상대가 왕이다 보니까 야, 왕이 줬으면 아주 기가 막힌 데 줬지 않았겠는가 하고 기대했을 텐데 선물을 받고 보니까 자기 기대 수준이다 이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볼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은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멀리 있는 잔디밭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막상 가보면 앉을 것 없더라. 예? 멀리 있는 잔디밭은 푸릇푸릇하고 야, 잔디가 잘 자랐겠거니 보이지만 실상 가서 앉으려고 하면 잔디가 뜨문뜨문 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면 남편한테 실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여배우 고현정인가요?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신문 보니까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17살 어린 남자하고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혼당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응?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가 내 삶에 100% 만족감을 주겠지 하고 아내한테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근히 기대합니다. 자식이 잘 돼서 정말 우리 가문을 빛내주겠지, 우리 가정을 빛내주겠지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큰 영화를 끼치게 해주겠지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올 것은 실망뿐이다. 아무리 그것이 부모님이 또 아무리 그분이 그 상대가 자녀랄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건 실망뿐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부마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지근거려서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특공대를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대로 보냈겠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늘 실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 늘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아주 슬픈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시를 썼느냐? 부모님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저기 뭐 사람 되긴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나를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솔로몬 왕이
부자 중에 부자고 수많은 상인을 종으로 거느리고 수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라도 히람이 볼 땐 가버리다. 내 눈에 차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왜 가치도 없는 갈릴리 성읍 20성을 주었을까요? 히람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 갈릴리 20성읍은 당시에 베니게 사람들과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두로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휴전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20성읍을 주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경계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히람과 솔로몬이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지만 언젠가는 등 돌리고 서로 싸우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야 이건 말이야 너 선친인 솔로몬 왕이 준 땅이야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친이 준 땅을 우리가 가서 점령한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일경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거기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있다가 딱 올라와 보니까 다른 족속이 살고 있어요. 나가라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나가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다 내쫓았잖아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이 땅은 가볼 땅은 너 선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나가라. 찍소리 없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땅을 도로 돌려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속쓰렸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솔로몬이 그에 대한 우정으로 다른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선물을 보내면서 히람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솔로몬 왕도 히람 왕이 자기에게 바친 충성심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5년 계획을 세웁니다. 또 10년 계획을 세우고 15년, 20년, 30년, 35년 계획을 세워요.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도 멀리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멀리 보는데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천국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보는 목표가 아주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님이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참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참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건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 여러분 버스 탈 때 탁 한번 누르고 목적지까지 가서 탁 누르면 돈이 쭉쭉쭉 계산되잖아요. 춘천은 이제 계산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서울은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전철 타다가 버스 타다가 또 버스 타다가 또 전철 타다가 그러면 찍찍찍 계산되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가끔 전철 타고 서울 올라갈 때가 있는데 서울 동대문까지 가면 겨우 2,800원, 900원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해놓은 게 뭐냐면 서울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계천을 보고 오는 거예요. 청계천, 그 청계 거기 딱 가서 여러분 보세요. 광화문 그 끝자락에 가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 청계천 그 복원해 놓은 데인데 거기 가서 발 담그고 딱 있으면 여러분 이만한 물고기들이 그냥 거기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 청계천 그 못된 상인들은 가끔 물고기 잡아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 보면서 야, 참 잘해놨다. 멀리 바라본 거예요. 멀리. 여러분, 물이 깨끗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서울 한복판에 흘러가게 하는가. 그걸 보고 와서 교훈을 받게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을 때 그 준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히람도 왕이에요. 두루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인이야, 상인. 상인으로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닷가에 아주 좋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좋은 배를 끌고 전 세계로 다니는 거 좋아해. 솔로몬이 이 성읍 20성읍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어디에? 그 갈릴리 주변에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그 다음에 염소를 기르고 목축업을 하면서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농부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언제까지 바닷가로 배를 몰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그 정처 없이 떠들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한 곳에 마음을 받고 한 곳에 마음을 정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 막 되돌아다니지 않고 우리 영혼의 항구인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성읍을 준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두루 왕 히람에게 이 성읍을 줄 때 앞으로 히람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어서 이 성읍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거두는 그 농부의 즐거움, 양떼를 기르는 목동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성읍을 보는 거예요. 성읍을 멋지게 건축해서 그 20성읍을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다가 멋지게 성읍을 건축하고 길을 반듯반듯하게 내고 사람들이 그 가정에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신학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들려올 집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20성읍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가볼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내 눈에 있는 이 가볼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을 줬어. 그러나 그 땅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적 자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 권세 능력 이런 거 별 볼 일 없네. 그러나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거기에 20성읍을 멋지게 집집마다 지어지고 그리고 도로가 확장되고 그 도로에 마차가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바라보는데 히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히람. 그래서 가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성 이재용이 평택에다가 여러분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에다가 100조를 투자해서 공장 세 곳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는 수원에다 지으려고 해요. 수원에다가 수원시장한테 우리가 이제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니까 원래 삼성 공장이 수원에 있으니 땅을 좀 주시면 거기 맹지가 있는데 그 맹지 땅을 주시면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이때 수원시장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민주당이니까. 멍청한 놈이. 응? 그리고는 땅 한 평도 못 준다. 그래서 평택시장한테 우리가 지금 삼성 이렇게 좀 옮겨가려고 하는데 땅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우리가 알아봐 줄게. 거기 그 미군 기지 옆에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 어떻습니까? 그 시가 앞장서서 그 땅을 다 해서 삼성에다가 이 땅을 차지하시고 100만 평, 100조 공장을 3개 짓고, 여러분 2032년까지 이 공장이 완성되면 여기서 만들어낸 반도체, 여기에 수용될 인원들, 그렇게 되면요 이 평택시가 수원시의 3배 정도 세금이 더 거친다. 이 어리석은 오늘 실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평택시장은 같은 민주당이지만 뭐라 이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후대에 이제 솔로몬이 그 땅을 재건했습니다.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함이라. 왕이 그 20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게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잘했겠어요. 여러분 그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가 춘천 같은 데가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로가. 응? 제가 원주에 가서 놀란 게 뭐냐, 원주 신도시는요 이게 이런 데가 없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주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가 어디냐면 고양시예요. 일산 신도시. 도로가 그냥 쫙쫙 꼿꼿하게. 응?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다 구축해서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컨벤션 빌딩을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멀리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형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시람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멀리 볼 줄 알 때, 솔로몬은 멀리 보니까 그 베들레헴 갈릴리 일대 그 일대가 멋지게 아주 멋진 성읍이 들어설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박대수 선교사님 선교보고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박대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의 나이라는 종족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나이라는 종족. 그 종족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나이 종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비닐 조각, 그 깡통 조각으로 허스름하게 집을 지은 진짜 이게 난민촌 같은 그런 곳이 80가구가 있어요. 다 그 마을에 딱 이 박태수 선교사가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숙이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머리를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선교사를 묻혀놓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불가촉천민이래요. 불가촉천민.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얼굴을 보거나 이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은 신에게 가서 내가 이 불가촉 천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나를 속죄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속죄함을 받거나 아니면 겐지스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야 돼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선교사 얼굴이 좀 이렇게 하얗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애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 흔들리고 그리고 뒷걸음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된 아기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나요? 나는 천민인데 정말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 인도 지역에 있는 카스트 제도가 이 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부족은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 하도 못 먹어가지고 다 말라깽이에요. 그래서 이 박대수 선교사가 그들에게 그럼 예수님께서는 천민도 죄인도 없으시다.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는 걸 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다. 인도 정부에서 아니 이 부족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주받은 족속들. 그러나 멀리 바라보니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삶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들지 않아서 가버리라. 형편없구만 하고 단정짓는 사람은 형편없는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20성읍을 히람에게 주면서 바라봤던 비전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멋지게 성읍을 건축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서 살게 하고 히람이 그걸 볼 때 와, 이것 때문에 이 성읍을 주었었구만. 이것 때문에 성읍을 주었는데 이 복을 내가 박차다니 후회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 장미꽃을 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전이, 꿈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가벌 저주의 땅을 행복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내 눈에 들지 않아서 가버리라. 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눈에는 들지 않고 내 마음엔 기쁨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엔 즐거움이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 속에서 재창조가 되어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인생 다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